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젤리기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이슬과 양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은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은 물리적인 혈투라기보다는 영적이다라는 색채가 짙게 나타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사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들어서 소개합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더불어 쟁론한다, 바알과 더불어 다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호칭입니다. 이 별칭은 사사기 6장 32절과 본문 그리고 사사기 8장 29절 3번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3번 언급되는 별칭입니다. 그 가운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별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지휘하는 이 전쟁의 성격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쟁론했던 자가 이끄는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함부로 여겼던 이가
그 이름의 주인을 신봉하고 있는 미디안과 그의 동맹민족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쟁론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고 있는 이 전쟁의 내막은 여호와와 바알의 전쟁인 것입니다. 누가 참신인지 누가 헛된 신인지 판가름 짓는 전쟁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과 미디안이 바알부올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 했던 역사적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알은 미디안도 아말렉도 그리고 동방에서 올라온 족속이 신봉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신봉하는 민족과 벌이는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단순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여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더욱 컸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사기 기자는 7장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모든 상황은 결국 영적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영적 전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라고 말합니다. 앞선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상의 신상들의 몸을 이루고 있던 재료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렸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을 손봐줄 것이다 라는 의도에서 여룻바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부정탄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기드온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이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 싸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너는 큰일 났다 이런 뉘앙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나 기드온의 신변에 이상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무사합니다. 바알이 싸움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장이 시작하면서 또다시 바알과의 다툼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 저주의 꼬리표가 기드온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 일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의 이 모든 화근은 그 일 때문이다 라고 또다시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의 다툼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오셨을 때에도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곁에 찾아왔습니다. 광야에서 3번에 걸친 시험을 걸어오면서 재미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물러가라 라고 하셨고 그 순간에 사탄이 떠나가는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번의 시험, 일종의 3세판 결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승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으로 물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졸개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를 물타기 함으로써 귀신의 왕이다라고 불리우게 합니다. 제자의 마음을 미혹해서 배신하고 팔아넘기도록 조장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성령을 속이라는 지령까지 내리기까지 합니다.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드온과 그의 백성이 진영을 펼친 곳이 어디입니까?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셈, 고유한 지명이지만 이 지명에 내재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롯, 진동, 떨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는 전쟁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진을 펼치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거하고 있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계속 흔들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쉼터가 아니고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쟁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굳이 신앙까지 끌어들이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요즘은 모든 분야에 전쟁을 갖다 붙이면 다 어울립니다. 육아전쟁, 입시전쟁, 정보전쟁, 출근전쟁, 경제전쟁, 종교전쟁, 심지어 핵전쟁 등 모든 분야가 전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쟁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매력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어서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인간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교회를 가리켜서는 천국이 아니라 전투적 공동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어떤 곳도 편한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에 기대어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 뻗고 편히 자기 위한 안락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진영에 서 있고 싶어서입니다. 저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진영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루쌤 곁에 진을 쳤고 라고 말합니다. 이 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샘가가 우리가 진을 치고 살아가야만 하는 최후의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최후 승리가 주어지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편으로 서서 영광스럽게 살고픈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전쟁 같은 인생사,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까지 더해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또한 승리의 희미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편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최후의 날까지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겠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이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영예로운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모든 죄의 저주와 환난의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운 시험과 전쟁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도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타지에서 또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